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이고요. 지난주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눠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확신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확신이라는 건 뭘까요? 1절과 3절까지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 1절과 3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이 나는 누구다?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사도인데 이 사도의 역할을 누가 나에게 맡긴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도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시는데 그 일은 뭐였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사용하셨다?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걸까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확신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뭘 베풀었다?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근거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라는 건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1절에서 어떤 거였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사도권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추천서도 없고 뭐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사도고 바울은 잘못된 거야에 대한 변명으로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니들이 나의 뭐다? 추천서야. 너희들 나의 편지야.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어 없어? 없어라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도로 확신하는 거고 나의 사도직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받게 됐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연선선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과연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확신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였냐면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냐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몰려옵니다. 몰려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하호 지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안에서 양육, 그렇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선포로 인하여 양육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중생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베이스 위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여 그 여러분들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게 되어지는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한 조성원이라는 목사도 뭐 하는 거예요? 삶의 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본이 드러나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조성원 목사 말씀 뭐 해야 돼? 잘 준비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 밥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해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끊임없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되어지는데 그 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그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 살고 있어 저한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그 지적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지금 바르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 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동일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전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 삶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한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생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것들의 증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얘가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자기의 계시입니다. 내가 어떠함에 대해 자신이 어떠함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의지, 당신이 갖고 있는 뜻,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근거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것, 즉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꼭 굳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1차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가 이루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사가 정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정당한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언가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길 원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주입하셨을까요? 당연히 프로그램을 주입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논쟁을 한다든가 어떤 합의를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성은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고를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뭐 아프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뭐 팔이 잘린다던가 아니면 눈이 뽑힌다던가 이렇게 하면 할 거예요,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해도 하나님 내 혀를 뽑아버렸어. 그럼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마. 왜?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 거야?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거고, 하나님과 동등함은 아니지만 같은 선상에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겁니까? 기다려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하찮게 대하는 어떤 피조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같은 그 어떤 높이로 우리를 뭐 해주는 겁니까? 충분히 대우해 주고 계시다는 거고, 그 역할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은 당연히 내가 말씀 전하는 일과 너희를 양육하는 일이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성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겁니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삶 앞에 증명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라면서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대로 이해하면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기준점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준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개념을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뭐랄까요, 마음에 뭔가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확신, 분명히 알게 됐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확신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확신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정리해야 되냐면, 내가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확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었을 때 이 확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이 확신한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볼까요? 고린도서 갑니다. 6장 갑니다. 고린도서 6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로 너희가 뭐 했대? 고발함을 통해서 너희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뭐하다?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지금 교회 이건 너희 형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 그때 너희들 뭐 하라고? 속으라고. 차라리 저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뭐 해주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당하라고. 차라리 저주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에서의 확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져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의견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견은 누구의 은혜보다 작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작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어디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당신의 영광이 찬양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른 대로 이끄실 거기 때문에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지를 날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저주도 문제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건 뭐예요? 생각을 공유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께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까요? 멍에를 치지 않는 것은 내가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것을 가졌어요. 도움이 돼요? 잠깐의 기쁨은 갈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이 잃었어요. 잠깐의 슬픔은 낼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누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뭘 경험하려고, 잠깐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떠한 기준을 잡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뭘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공격을 가했어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매도했고요. 그를 잘못됐다고 오해했고요. 그를 악의적으로 모함했고요.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일에 관심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요? 관심 갖지 않았다고요. 왜 관심 갖지 않습니까?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옳지 않은 길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길 원하는 거야? 회복되어질 때까지 나는 뭐 하고 있어? 기다리겠다고.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뭘 갖고 있는 겁니까? 확신. 그들의 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은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게 누굽니까? 바울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공격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문제되지 않아.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야. 근데 누구는 관계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함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결론적으로 그 승리의 삶을 함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는 이 싸움 가운데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소리 듣습니다. 왜 개독교랍니까? 한국교회가?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기준에 한국교회가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못 미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독교인 이유는 목사들의 성적 타락이에요. 목사들 또 뭡니까? 재정적인 문제예요.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재정적으로 불패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독교라서 뭐라고 얘기하면 개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뭐랄까요? 가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습니까? 기독교니까 종교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목사는 뭐 해야 되고 목사는 뭐 해야 되고 목사는 뭐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뭐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너 교회 다니면 술 마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 피워? 교회 다니면 뭐 해? 뭐 해? 그쵸?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은 다 해. 지들은 잘못됐고 불법된 짓을 다 합니다. 근데 누구나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인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종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점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에 우리는 미쳐요? 못 미쳐요? 솔직히 못 미치잖아. 내가 미칠까요? 나도 못 미쳐요. 여러분 미치십니까? 우린 아무도 못 미쳐요. 그 기준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우리가 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도 크게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성이 뛰어나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내가 무흠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까? 내가 정말 기독교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나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확신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윤리성을 갖는다고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바르게 산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엄청난 구제를 한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준점 안에서 너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윤리성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거냐면 기본적인 윤리가 요구되어진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통념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라면. 남에게 손가락질 당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남들에게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뭐 엄청난 걸 베푸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의 뭘 요구하는 겁니까? 도덕성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덕을 지킨다고, 내가 윤리를 지킨다고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꼭 맞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했죠. 너희는 누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바울을 향해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나빠요. 그렇죠? 진짜 그들이 개독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해서 바울은 뭘 갖고 있는 겁니까? 확신. 누구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것이 변화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 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시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옳은 행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그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교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주리가 3월 말에 일본 간다 그랬나? 자, 주리가 3월 말에 일본 갑니다. 자, 일본에 가서 해변가, 여름이라고 칩시다. 해변가입니다. 자, 해변가에 일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이거 책에서 읽은 건데. 그러니까 선택은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책을 보면. 선택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지나가면 한국 사람, 선택하고 있는 사람 뒤로 지나가면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확 와닿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자, 일본 식당에서 떠드는 사람 누구죠?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 없다 치고, 중국 사람 없다 치고, 야, 그러지 맙시다. 중국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중국 사람 빼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누가 더 떠들까요? 한국 사람 더 떠들어요. 근데 그 선택하고 있는 사람 앞을 지나갔던 사람이 조성은이야. 식당에 떠드는 사람이 조성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교양이 있는 거죠? 일본 사람이 훨씬 더 교양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적 기준으로서.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과 그 교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지키되 그것이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내 삶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윤리성이 우리의 성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경지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윤리성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근거가 누구라는 겁니까?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달라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솔직히 실력 하나도 없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실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없는 교회일까요? 우선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회입니다. 그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 기준에서는? 있어요. 그들은 지식이 뛰어납니다. 바울을 비판했던 이유는 야, 네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말이 돼? 너 외모도 좀 별론데? 이거 하나님의 사자면 좀 멋있고 막 제우스처럼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뛰어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 안에서 음행이 있었고요. 그들 안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도 발생했고요. 그들 안에서 중혼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들은 뭐한 거예요? 타락했고요. 진짜 사도가 누군지 분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분별할 수도 없는 분별력도 없었던 사람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한 거야? 바울이 인정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뭐 했어? 그들의 영을 변화시켰어. 그러면 그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바울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옳으냐 내가 그르냐 우리 항상 그 싸움을 하는데 바울은 옳고 그름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내가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유익을 이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해서. 그것에만 누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확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는 거면 내가 그 사람이 뭐 해줘라? 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영적인 일이 아니면 그거는 내가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분별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용서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뭐가 돼야 됩니까? 온유해야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싸움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컴퓨터를 늦게 켰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늦게 켜졌으니까 지금 뭐 인터넷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노하셨을 거예요. 이 새끼 또 안 켰어. 그쵸? 근데 여러분 저를 향해서 뭐 해주셔야 됩니까? 인내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주겠지. 또 뭐 해주세요? 조성은 또 못했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것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되어져야만 하고 있는 거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B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A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를 갖고 있던 B를 갖고 있던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A와 B가 옳고 그름지에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실까요? 이 A와 B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베푸심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쫓아갈 수 없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고 그르다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거와 똑같아요. 어떤 것과 똑같냐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매우 잘못된 말이고 매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쟤는 바른 것 같고 쟤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에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 하지 못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뭘 가져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누가 살죠? 우리 모두가 아는 김정은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김정은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으면 좋아. 아멘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죠. 안 돼요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저 김정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또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저는 그 북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걸 많이 봤으니까, 제가 직접 경험 못 해봤어도 뭐 선교사님들 이야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김정은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판단을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가져라? 그리스도의 표현력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십니까? 이때 그쵸, 아멘이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겁니까? 편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 사람, 넌 나쁜 사람, 너는 괜찮은 사람, 너는 쓸모없는 사람, 이 기준은 우리 안에 존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갖는 겁니까?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는 거냐면 서초 동래교회가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린 그 일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 일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이고요. 끊임없이 우린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 확신을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 사도의 직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일을 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멋진 사도입니다. 말도 잘했을 거고요. 말 잘했단 말은 안 나오죠. 글을 잘 썼을 거고요. 뭐 설교도 잘했을 거예요.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평타에서 쳤을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그 모든 것들의 은혜를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것을 공동 번역을 어떻게 번역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바울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확신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3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내가 내 일로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한대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내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가운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근거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밥 먹고 바울이 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 겁니까? 아니죠. 바울의 오직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내가 그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충분히 그 일을 감내할 수 있었다고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는 거야? 바울이 인정했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은 모세 손에 잡혀있는 뭐와 동일한 겁니까? 지팡이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달려있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잡으라고 한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잡아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홍해에 딱 내려쳐요. 뭐가 돼요? 비가 돼요. 지팡이를 들었더니 뭐가 이루어져?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무엇에 집중합니까? 지팡이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모세에게 집중할까요? 모세에게 집중하죠. 근데 그 모세는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걸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죠. 모세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던 자였어요. 그것이 누구의 삶인 거냐면 바울의 삶이었던 거고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함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바울 스스로 뭐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내가 만난 거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 확신하면서 이 일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면은 사소한 문제로 신앙생활을 뭐 하게 될까요?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이에요. 왜 권사님들이 실패하죠? 권사님들이 왜 실패해요? 신앙생활에서. 권사가 됐다는 건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한 거야. 근데 딱 하나 때문에 실패해요. 뭐 때문에 실패할까요? 목사가 자기 보고 안 웃어줬다고. 이게 진짜 커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까? 누가 그럴까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 그래요. 목사님 오늘 나보고 신경질 냈어. 어쩌라고. 여러분 어머니는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럴걸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애는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바울은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뭐 하는 거야? 나는 부족한 자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가서 뭐 엄청나게 은혜롭게 설교하고 온 날이 있어요. 대체로 그렇겠죠.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설교도 축 쏘고 온 날도 있겠죠. 그 목사님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말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끼치고 왔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교회는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여기 이찬송 목사가 와서 설교해도 망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냐면 경직된 명분론이라 그래요. 명분은 누구예요? 내가 명분이 되는 거예요. 너 목사잖아. 근데 뭐야? 내 기준에 안 맞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 뭔가 결과물이 안 생겼을 때 경직된 명분론자 돼서 뭐라는 거 비판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내가 명분이니까 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감히 가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감히 안 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상처가 일어나는 거고 교회 안에 분란도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일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뭐하고 있어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열어서 뭐라고 하죠? 바른 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뭐하고 믿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비판과 정죄에서 누가 기준이 돼요? 잠깐만, 내가 기준이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목사님들이 정말 수많은 글들을 써놓습니다. 저는 너무 싫어요. 분명히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 길을 썼다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성장 배경으로 그 길을 썼다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장의 가장 근거가 됐던 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또한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나왔잖아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잠깐 누구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어요? 라고 질문 던지면 불확실하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꾸짖꾸짖 구요에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제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구원의 확신은 내 삶에서 자꾸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떠올라. 그래서 기분이 나빠, 힘들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는 우리 안에 이미 누가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한국교회는 뭘 했을까요?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너 구원의 확신 없어? 너 지옥 갈 거야. 너 구원의 확신 없어? 너 잘못될 거야. 너 기도하지 않았어? 너 그래서 잘못된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하라고 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남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또 뭐가 됐을까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방언이었죠. 한국교회는 방언을 강조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했냐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흥회 가면은 기도원에 가면 그 목사님이 뭘 시켰다고요? 코카콜라. 진짜 시켰어요. 코카콜라 빠르게 발음하면 코카콜라 하다 보면 혀가 꼬이다 보면 그게 방언이라고 헛소리했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 마지막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방언하지 못한 사람 일어나. 정죄하고 비판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확신이라는 개념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꼴사나온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비판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한 자가 되는 겁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운데 그 자기 자신을 숨긴 자였어요. 누구만 드러낸 거야? 하나님만을 드러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우리 그 고린도서 내내 반복돼서 기록돼요. 제가 읽습니다. 4장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보물이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난 뭐가 있어? 내가 쉽게 말하면 이 뭐였죠?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보배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면 보배가 보일까요? 질그릇이 보일까요, 여러분? 자, 다이아가 담긴 그냥 항아리가 있다고 칩시다. 뭐가 보여요? 다이아가 보이는 거예요. 항아리는. 다이아 때문에 인정받는 거죠. 그 삶이 누가 살고 있다고? 바울이 지금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에 나는 뭐 하는 거야?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만족하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3장 5절 우리 방금 읽은 성경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뒤로 뭐 하는 거야? 숨어져서 누구만 드러나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만을 드러나길 원하는 겸손함이 겸비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정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뭐 했어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질그레 담겨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한 주씩 읽어볼까요? 여러 개씩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내가 뭐 한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강함으로 남았습니까? 아니면 약한 자로 남았습니까? 약한 자로 남았어요. 그는 끝까지 약한 자로 남아서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약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게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누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삶은 이 확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자들 맞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끼리 쳐다봤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 정죄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향해서 우리는 포용해줘야 되는 거고요. 타인을 안아줘야 되는 거고요. 타인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요. 타인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겸비했던 그 겸손함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누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실패도 할 거고요. 실수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될까요? 그쵸.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삶에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삶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욕심에 의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됨을 통하여 내 인생이 연약할지라도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